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99%를 이끄는 1%의 힘, 이게 이제 제목으로 오늘 드렸는데 99%는 우리의 노력이거든요. 근데 1%는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꾸는 꿈입니다. 그래서 99%의 노력을 이끄는 1%의 꿈, 뭐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발명왕 에디슨을 다 아시죠? 에디슨이 뭐 축음기도 발명하고 또 이런 전구도 발명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가 발명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가 발명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을 하는 것은 왜 노력을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영감 때문이다. 아이디어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등불, 호롱불 밝히고 살던 시대에 이런 전기불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노력을 하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하면 99% 노력을 한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하는 얘기로는 10,000번의 실패를 했대요. 10,000번이나 실패를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꿈 때문이에요. 전기불 그거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실패하면 또 일어서고 실패해도 또 일어서고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뭐 직장이면 직장의 일터에서 또 가정이면 가정의 삶 속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면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이게 이제 99%인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피땀 흘린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결실을 얻는 자리는 노력해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에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수능 시험을 쳤는데 답안지를 하나씩 밀려 썼대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또 성공한다고 해도 얼마만큼 성공하느냐?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력대로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결실을 얻으면 그만큼 그 이상은 못 얻는 거죠. 또 간혹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얻을 수는 있지만 월등히 얻지는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최선을 다하는데 이 최선을 다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짱입니다. 그래 놓고 과감하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5월 13일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하원에서 연설을 합니다.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연설의 첫 마디거든요. 첫 마디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국민 여러분, 이곳에 모이는 하원 의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연설을 쫙 합니다. 지금 2차 대전이 한창이고 독일이 영국 본토까지 지금 막 폭격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쭉 연설하고 맨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섬을 방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그런데 이렇게 그랬는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랬는데도 내가 한순간도 믿지 않지만 이 섬이 정복되어 굶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나서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윈스턴 처칠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99%의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저 독일의 히틀러가 이 섬을 공습하고 또 배를 타고 잠수함을 몰고 이 섬에 상륙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복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99%의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터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결과로 최고의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많이 좌절하고,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힘과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어요? 물이 100도에 끓죠. 뭐 다 아실 겁니다. 100도에 끓습니다. 물에 이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냄비 속에 있는 또는 비커 속에 있는 물이 점점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99도가 되었습니다. 99도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습니다. 99도가 되면 이제 펄펄 끓어올리려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1도를 더 가열을 하면 100도가 됩니다. 그러면 막 끓어오릅니다. 그때 라면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99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고요, 1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키워내길 원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더 이상 발돋움하지 못하는 순간에 부딪혔을 때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하면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증거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사업을 열었으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가게를 시작했으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직장을 다니시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그걸 초월의 역사, 신비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개입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가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이 사람이 애굽 말 몰랐었거든요. 언어를 정말 빠르게 익혔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는요. 그 언어를 익히는데 하나님이 머릿속에 막 담아주셨겠습니까? 그 완전히 요셉의 노력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겁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뭐 대신 양을 키워줬겠습니까? 소를 키워줬겠습니까? 짐을 날라줬겠습니까? 요셉이 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요셉이 일어났고, 늦게 잔 것도 요셉이 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요셉은 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그런 말을 하지만, 요셉의 과정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매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 집 주인의 집이 형통하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 최선 다하는 노력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베르트 까미가 쓴 시지포스의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익히는 책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책을 안 읽어서 좀 속상한데, 근데 책을 좀 많이 읽어야만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만 합니다. 이 시지포스 신화는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와 가지고 쓴 글이에요. 현대인의 삶을 시지포스의 신화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시지포스 신화가 무엇입니까? 제우스에게 시지포스가 벌을 받잖아요. 그 제우스에게 벌을 받잖아요. 아니, 시지포스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왕인데 벌을 받잖아요. 시지포스 산 위로다가 계속 바위를 굴러 올리는, 그래서 꼭대기까지 굴러 올리면 그것이 다시 떨어져 버리는, 저런 거예요. 저게 지금 그림인데, 저 그림이 지금 그 시지포스 산으로다가 바위를 지금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굴리고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저게 지난 여름에 갔었던 고린도에 있는 시지포스 산입니다. 저게 신화가 얽혀 있는 바로 그 산인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그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것이에요. 더 극복하고 싶어요. 더 올라서고 싶어요. 더 이루고 싶어요. 더 성취하고 싶어요. 여기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그곳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 강점기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6.25 직후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그냥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그런 말하는 것이 그냥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다. 사람들이 모두 세상적으로만 살던 시대다.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3절에 성전에서 여호와의 궤 옆에서 잡을 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인데 4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유럽에 18일간 여행을 다녀왔는데 스위스 제네바에 갔습니다. 전날 밤에
버스로다가 야간 버스를 탔거든요. 이제 뭐 기차도 타도 되고 다 하는데 도저히 시간상 맞지를 않아서 버스를 탔습니다. 가장 최적의 코스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제네바에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내렸습니다. 6시가 되기 전에 내렸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내리면 이제 짐 끌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짐 맡기는 곳들을 다 알아봐 놨거든요. 그래서 짐 맡기는 곳으로 한 5분 정도 캐리어를 끌고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나라들이 어떠냐면 사람이 없거든요. 밤에는요. 새벽에 아침에 사람 없습니다. 저녁 때도 뭐 저녁 6시, 7시 넘으면 전부 다 문을 닫고요. 그리고 집에 갑니다. 가게들 문 연 가게들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나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웬일인가 하고 보는데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 걸어 다니는 것도 그렇고 웬 여자가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냥 눈빛이 좀 흐리고 좀 마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밤새도록 거기서 세상의 모든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내가 짐을 맡겨야 할 곳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9시나 돼야 문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을 보여주면서 여기 아침에 밤새도록 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모르겠는데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큰일 났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제네바 역으로다가 이동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제네바 역인데 그래서 이제 역으로 가는데 웬 여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아줌마가 따라와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멋지고 스마트한 여자가 아니에요. 눈도 충혈돼 있고요. 그냥 뭐 하여튼 마약을 한 거죠. 마약을. 스위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스위스는요 장 깔뱅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던 도시입니다. 이게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바로 스위스 제네바의 그 핵심적인 동네 가운데 가면 뭐가 있냐면 이런 동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석회석으로다가 동상을 착 만들어놨는데 부조죠. 저게 좀 장깔뱅하고 깔뱅과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을 저렇게 놓고 기념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깔뱅이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자,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살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살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2021년에 동성 부부가 합법화됐습니다. 스위스에서. 그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는요. 그 나라는요 만 16세 이상이면 성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나이인데 성을 팔아도 되고 성을 사도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스위스에서 마약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거기에 홍등 거리가 있습니다. 쫙 거리가 있는데 그 끝이 보이지도 않는 그 거리가 모두 다 창녀촌입니다. 매음굴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이런 세상을 대한민국은 그들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위기에 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일들이 시시때때로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법이잖아요. 차별하지 말고 살자. 너무 좋은 법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다가 뭐를 끼워 넣습니까?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자. 이런 모든 것들을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가 정신적으로나 타고나면서 어떤 그 성애적인 현상들이 좀 나쁜 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봐주고 치유주고 회복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지 여러분 기억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왕이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그냥 우리의 꿈으로만 끝나야 되겠는가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 8월 달에 워싱턴 대행진, 워싱턴 DC에서 그 흑인 차별 금지하라고 이제 행진을 시작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요, 이렇게 많이 모였어.
정말 많이 모였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링컨이 아직 누구죠? 킹 목사님이 하는 일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연설이 너무 유명한 연설이에요.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 연설이 너무 좋아서 암송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armer slaves and the sons of fa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그곳에서 옛날에 노예였던 사람의 자녀와 노예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자녀, 그 자녀들이, 이거는 노예였던 자들의 자녀, 노예의 주인이었던 자녀, 이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브라더후드, 형제를 나누고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나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이 4명의 자녀가 피부 색깔에 의해서 평가받고 판단받지 않고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고 판단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의 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I have a dream today. 이것이 오늘 나의 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Free at last.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Free at last.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슨 자유를 얻었어요? 아무런 자유도 안 얻었고 여전히 억압적이고 여전히 흑인들은 차별받고 있고 무슨 자유를 얻었어요? 그 다음이 대박입니다. Thank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Free at last. 우리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완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Almighty God,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백인과 흑인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삶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마음속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라만 봐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의 최선의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흙덩이, 흙덩이, 이 진흙덩이, 흙덩이 한 덩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생기가 들어갈 때 아담이 되었듯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진흙덩이 한 덩이를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을 봤거든요. 성경 안에서 다니엘서 9장 2절, 이렇게 다리오왕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서였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70년이 지나면 이 백성이 해방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70년이 지나면 이 백성이 해방된다고?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해방된다고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70년을 기다려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 3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했을 것 같아요? 이 기도가 해방될 때까지 지속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시잖아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길 원하세요. 그럼 이거 하셔야 돼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셔야죠.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나오기 어려운 분은 집 안에 기도의 처소를 예비하세요. 아무데나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가세요. 거기에다가 눈물을 쏟으세요. 그 바닥에 눈물이 솟도록 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고통이 무너지고 내 모든 것들이 희망으로 꼽혀지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채를 되풀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99%의 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해방되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해방되는 얘기를 봤거든요.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냐.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1장 1절로부터 2절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선포하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집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은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해방을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방을 보고 죽어야죠. 자녀들의 형통을 보고 죽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죠.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져 가야죠. 계속 이어져 가야죠. 30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또 30년을 지키시고 이어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큰아들입니다. 다윗의 친구입니다.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나단은요,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요나단은 믿음이 정말 좋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아들인 거예요. 사울은 누구죠?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친구로 살고 사울에게 아들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이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걸 해내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요. 끝까지 해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두에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뭐예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늙은이도 꿈을 꾸는 것입니다. 늙은이도 비겁하게 살지 않고 다 산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싱싱한 푸릇푸릇한 꿈을 꾸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입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절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누구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할까요? 성도들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뭘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꿈 붙들고 세상을 짊어지셔야 돼요. 나가서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성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저 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승리의 자리로 만들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